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들이 네 사람의 손에 침상에 메인 채로 붙들려서 지붕에 그 기와를 뜯어내고 석가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침상채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례하느냐, 어찌하여 예배를 방해하느냐 꾸짖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쏜 아들아, 딸아, 안심, 너의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 권세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내 대신 누군가의 생명이 끊어져야 죄를 씻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길을 가시다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인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마테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히브리식 어떤 별명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을 가진 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세관원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세관에서 근무하는 어떤 세무서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명함을 내밀 때도 나 어디 세무서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때 당시에 나 어디 세무서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명함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어가지고 이 세리들이 굉장히 악랄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이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뒤에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많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세를 받고요. 또 이 땅에 그냥 이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들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농사를 지면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고요. 또한 포도나 또 어떤 기름, 어떤 이 소산물 5분의 1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일을 내서 얻으면 또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1%를 내도록 했고요. 또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로를 잘 닦아 놓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지역은 또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물고기 중에 일부를 로마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시장을 사용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데 또 세금을 거뒀고요. 또 집마차를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면은 마차의 바퀴가 얼마를 굴러갔는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했고요. 또 짐승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동차세, 짐승을 이용하는 그런 세금을 거두고, 또 원하는 대로 각종 이 품목들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로마의 군사들을 대동을 하고 가서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무조건 멈춰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면 다 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로마 군사가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그 중에 세리들도 나옵니다. 거기 내용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이 와서 제가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부과된 것 위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과된 것 위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착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당 안에도 세리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에서 차단을 했어요. 너희 같은 죄인들은, 또 유대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로 일단 세리들은 증인으로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쓰레기 취급을 받고 또 송장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세관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유태인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자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쳐다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눈길은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를 정말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눈길, 정말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눈길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부모님 외에는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것이죠. 마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예수께서 자기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태가 기억에 날 만한 그 사랑의 눈길로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몰랐을까요? 그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너가 정말로 도저히 너 죄를 씻을 방법이 없지만 내가 너의 죄 문제를 씻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태는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따뜻한 눈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부름을 받고서 즉시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엄청난 죄로 인한 그 불행, 죄의 의식은 바로 사망의 의식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통이 몸부림쳤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나의 죄도 씻어 주옵소서. 하루라도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삶의 고삐를 내가 붙들고 운전하며 살았어요. 일어나 따르니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앞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운행하면서 불행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서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내가 주님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 파티를 열었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유유상종이라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다 멸시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매국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들이 다 모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놀라운 이 마태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두 번째 종류의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는 의인인 채 생각하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더 심각한 죄인인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 그 길을 거닐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두개파와 또 에서네파와 더불어서 3대 분파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어떤 이 고유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눈만 뜨면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갔던 이 표현 중에서 가장 거칠고 사나운 표현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나는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나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들을 은근하게 괄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길잡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구구절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거친 표현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또한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리고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죄인들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타는 일이다. 안 될 일이다. 그 자체가 내가 죄에 오염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12절 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을 더 배우고 와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더 배워야 되겠다. 참 예수님께서 감히 그 율법의 정통한 율법의 선생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을 가서 더 다시 배우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곧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는 바로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짐승에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이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궁의를 구합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제는 그들이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죄 없는 짐승들의 피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배워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 가서 성경을 배우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심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환자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돈을 빼앗았던 강도도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잔멸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대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아직도 의인이다 생각하고 고결하고 나의 덕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를 붙들고 서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휘칠한 무덤처럼 여기시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의인인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신약성경의 첫 권의 책을 쓰도록 영광스럽게 하셨던 주님, 다시금 저에게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죄사하는 축복,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